시편 91편,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위협, 보이지 않는 질병과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1편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그분은 친히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며 24시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60년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던 그때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마음의 불안은 그때와는 다른 형태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두려움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지존자, 즉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전능자, 즉 엘 샤다이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시편 91편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 엘리온이 처음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 샤다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4장과 17장 사이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다면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 창세기 15장과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 창세기 15장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창세기 16장은 은혜와 율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녀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라를 은혜의 언약으로, 하갈을 율법의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 즉 믿음의 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반면 하갈은 여종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는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 즉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사라를 통해 맺힌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짐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밀, 즉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누리는 실제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몇 해 전 한 교회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세 남짓의 청소년들이 주일 예배 전 버스 정류장에서 휴지를 파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께 다가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식사를 하셨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예배가 끝난 후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배 후 아이들은 약속대로 할머니를 찾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할머니께서 홀로 어렵게 지내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서 집을 청소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할머니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함께 성찬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청소년의 날로 학교를 쉬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중한 휴일을 잠을 자거나 노는 데 쓰지 않고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가 남은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믿음이 어떻게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91편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덮치는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테러,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경제적 위기 등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대적인 위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특정 시간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밤과 낮, 어둠과 대낮. 성경은 24시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분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함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수십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 전멸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절망 속에서 한 목소리로 시편 91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수백 척의 작은 어선들과 민간 선박들이 목숨을 걸고 병사들을 구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거의 모든 병사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덩케르크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또한 런던 대공습 당시
주변의 모든 집들이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유독 한 노부인의 집만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 비결을 묻자 노부인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시편 91편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둘 다 밤을 새울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편히 잠을 잤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하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마치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은 저와 제 가족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초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어느 농부가 초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른 계절이 되자 들판에 불이 났고 불길은 삽시간에 그의 집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는 지혜를 내어 불길이 닿기 전에 자기 집 주변의 잔디를 먼저 태워버렸습니다. 불은 이미 타버린 곳을 다시 태울 수 없기에 거대한 불길은 그의 집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불길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심판의 불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불이 다 꺼진 후 농부는 잿더미가 된 들판을 둘러보다가 까맣게 타버린 암탉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발로 툭 건드리자 놀랍게도 그 암탉의 날개 밑에서 6마리의 병아리가 삐약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미닭은 자신의 몸이 불타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새끼들을 품어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시편 91편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들고 이 한 주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 당신께서 저와 제 가족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숨을 곳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과 저를 모든 치명적인 질병과 모든 위험, 사고와 해악, 모든 악한 사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은총으로 우리를 왕관처럼 씌우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앞서 행하며 길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